우리 속담 가운데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런 속담이 있지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보다는 남이 가진 것이 뭔가 더 좋아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떡 말고도 남의 것이 더 커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잘못입니다. 내 잘못은 잘 보이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의 잘못은 아주 크게 보입니다. 가족 간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 잘못은 없는데 부모님 잘못만 보인다. 또 내 잘못은 없는데 자식 잘못만 보인다. 또 내 잘못은 없는데 남편 잘못만 보인다. 내 잘못은 없는데 아내 잘못만 보인다. 내 잘못은 없는데 며느리 잘못만 보이고, 내 잘못은 없는데 시어머니, 시누이 잘못만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상사가 문제야, 또 부하가 문제야,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문을 이렇게 인쇄된 신문을 보지는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뉴스를 접하고 글을 통해서 보는데, 이제 사회면 같은 데 보면 잘못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인터넷에서는 자유롭게 그 글의 내용에 대해서 댓글들을 달잖아요. 그 밑에다가. 그 댓글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냥 욕설과 분노, 이런 걸 많이 표출합니다. 잘못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댓글을 다는 우리 자신은 과연 깨끗한가? 잘못이 없는가? 근데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별 용서가 없고 더 신랄하게 비난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경향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산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여기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속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부를 때에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렇게 회칠한 무덤이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그 속은 시체로 더러운 그런 상태처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는 또 그러한 상태에서는 더럽기가 짝이 없다, 그런 것이 예수님 그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항상 자신들이 의인인 양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굉장히 능수능란합니다. 그래서 뭐 율법을 가지고 누구가 잘못했고 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책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꾸 다른 사람의 결점을 자꾸 크게 보고 자신의 결점은 잊어버리는, 자신의 죄는 잊어버리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군중들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이제 다시 살펴보면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에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죽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도 실로암이라는 그 연못 근처에 이 망대가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계신 그 당시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그게 죄를 졌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 뭐 전부들 이런 식의 비난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특히 뭐 설교에서도 심지어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기독교 국가에 지진이 일어났다. 지금 대만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예를 들면 또 어디 옛날에 또 IT 뭐 이렇게 좀 큰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같이 지구촌에 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다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사랑으로 돕고 이러는 게 이게 보통 정상적인 크리스찬인데 심지어 이 설교 강단에서 어떤 분들은 막 그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다 그 죄를 져서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다 막 이렇게 성토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인가? 우리가 꼭 그렇게 대입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행을 당했을 때 그냥 무작정 정죄하려는 습관, 이거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불행을 당했을 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잘못이 없는가?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사건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가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라는 것은 죄를 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너희도 똑같이 죄인이다. 이것을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 실로암 18명 죽은 일에도 똑같이 주님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거 아니야? 너희에게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릴리나 예루살렘이나 유대 온 유대 땅 그 어디도 예외 없이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런 죄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그 화살을 우리에게 돌려봐야 되는 것이죠. 자꾸 정죄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잘못했으면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때 화살을 자기에게 돌려보면 자기도 뭔가 잘못이 있는 것이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과연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잘못은 없는가, 남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내 탓이다 하는 생각과 나의 잘못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으로 칭해지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는 삶에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알게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여하튼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의인이라고 이렇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 분명히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죄는 물론 세상의 도덕법에 어긋나는 것이 1차 죄라고 우리가 생각되잖아요. 뭐 하지 말라 이 사회에서 하는 것을 뭐 거꾸로 해버리면 그건 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덕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도덕법도 하나님의 율법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긴 하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것,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 하나님께 약속을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범하는 것, 그리고 또한 죄를 이런 것도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 없이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내가 살아갔다. 이것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이니라.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 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들을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자가 죄를 범하는 것이고, 이웃들에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무익한 말을 하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인 것이죠. 그런데 죄인이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도 아니하고 죄에서 돌이킬 생각도 안 하고 여전히 죄 속에 그냥 머물러 있다면 우리 크리스찬일지라도 과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5절 3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안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죄를 져놓고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배 드릴 때도 한 주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또 나가서 그 죄를 또 시작하는 이런 스타일의 신앙인이 있다면 과연 그가 믿음이 있는 것이냐? 물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오늘 우리가 셰퍼드 라이프 과정에서 믿음의 핵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텐데요. 믿음은 내 안의 중심에 이 보좌, 마음의 보좌가 있을 때 이 보좌에 내가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지 않는 이러한 상태인데, 그런 상태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도 안 하고 여전히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할 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은 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망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망한다는 것은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죄를 지면 죽음이라는 형벌이 뒤따르는 것인데 결과는 죽음인데 그 죽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첫째는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은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상상이 갑니까? 하나님 없으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두렵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런 믿음,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왔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분리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건 뭐겠습니까? 그런 영원한 형벌과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상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상태, 가장 나쁜 상태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때 잠시 동안 그런 상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죄인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더니 절규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상태, 영적 사망은 우리 인간에 의해서 가장 불행한 일인 것이죠. 영적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육적 죽음도 있습니다. 육적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같이 있다가 분리되는 상태를 육적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TV나 연속곡 이런 거 보면은
죽을 때 뭐가 떠나요? 혼이 떠난다. 뭐 이렇게 귀신이 떠나고 뭐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긴 한데 우리가 죽을 때는요. 우리 육체는 썩어서 죽잖아요. 화장도 되고 다 뿌려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남습니까? 영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이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영은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곳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죄의 결과는 그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육적 죽음도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창세기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흙으로 지었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육적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육적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적인 삶에서도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지으면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분리돼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괜히 더 화가 나고 더 잔인해지고 뭐 악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최근에 일어난 그 사건을 보면 그렇잖아요. 교수고 이 목사가 원래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 죄를 짓고 나서 그 죄가 자꾸 회개를 하지 않고 계속 품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끝내 이제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게 자꾸 죄는 그 가장 안타까운 것이 죄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 다음에 사탄의 지배를 자꾸 받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마귀에게 자꾸 종노릇하는 상태가 된다는, 우리 삶에도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그 두 오빠와 여동생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오빠가 이렇게 그 새총으로 하나 연습을 하다가 그 집에서 키우는 오리에 맞아서 오리가 죽었어요. 근데 이 오리를 그 할아버지가 애지중지했기 때문에 이 오빠가 겁이 나가지고 감췄어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몰래 감춘 것이죠. 그래서 다 감췄는데 그때 누가 보고 있었냐면 여동생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여동생이 이제 그 할아버지가 야 이거 이제 해라 하고 오빠에게 뭘 이제 여동생에게 시킬 때 여동생이 오빠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할아버지한테 오늘은 오빠가 할 거예요. 오빠가 하기로 했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빠에게 눈짓하면서 조그맣게 속삭여 오리 이렇게 그 얘기를 자꾸 하는가. 그리고 뭐 동생이 할 수 없이 그냥 이제 또 하는 거, 오빠가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그 오리 얘기를 해가지고 이 오빠는 견딜 수 없게 계속 그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다가 오늘 너무 답답해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고백을 했더니 이제 이게 이제 바뀐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크리스찬들도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되고 약점을 잡혀서 계속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백해서 마귀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자, 죄는 이와 같이 현실 속에서도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이런 삶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죄는 죄를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자꾸 나쁜 짓을 생각하게 됩니다. 선량하던 사람도요, 죄를 짓고 조금 자꾸 그게 내버려 두면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선량하던 착한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있네. 더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드물잖아요. 첫 번째 죄를 졌는데 그 처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더욱더 대담해지고 더 나쁜 짓을 일삼는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할 필요가 있죠. 이러한 이 세상 속에서도 죄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죄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육적 죽음, 영적 죽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영원한 죽음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그 둘째 사망에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결과는 참혹한 것인데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분명히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세례요한도 이에 앞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회개가 필요하다. 이 회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번 주에 에스겔서 말씀을 지금 날마다 읽고 있는데 에스겔서의 이제 33장, 34장을 읽고 있는데요. 지금 에스겔서의 구조를 보면 앞에는 이스라엘의 그 죄에 대해서 계속 죄와 이방 국가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 계속 그런 상태에 있으면 멸망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 이제 33장부터 39장은 멸망이 됐어요.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계속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예언의 내용은 그래도 너희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내용의 예언을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지만 완전히 멸망시키는 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다른 회복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33장부터 39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37장은 에스겔 마른 뼈 환상, 그죠? 마른 뼈가 회복이 돼서 큰 군대를 이루는 이런 회복의 절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첫 시작하는 33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거기는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장 처음부터까지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임을 깨닫습니까? 회개라는 것입니다. 즉 회복의 전제 조건이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없다라는 말로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회개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사함을 받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죄인임을 깨닫고 슬퍼하고 그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죄사함 받은 것에 감격할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나 죄인 아닌데 그때 한번 믿어볼까 정도 가지고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 구원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인데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는데도 왜 지금 현재 회개를 하지 않는데도 나의 삶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죄를 져도 괜찮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도 이나마 건재하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결코 그것이 면제된 것이 아닙니다. 유예가 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무화과 나무 비유는 회개 안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현상적으로 끄떡 없고 괜찮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6절부터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3년을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포도원지기가 3년을 기다려 주었고 여기에 또
주인이 기다려 주었고 또 포도 얹기가 1년만 좀 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연기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미 열매가 없기 때문에 찍어 버려도 되는데 이렇게 연기하고 우리 삶도 그런 것입니다. 악한 길로 계속 치닫고 있는데도 왜 멀쩡할까? 악인들은 왜 형통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악인들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에스겔서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뭡니까? 그거 악인인들 돌아와서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만약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다 기다려 주시지만 아니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 버리셔서 결국 끝에서는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내 삶에 괜찮다?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 삐딱하게 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끄떡없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것 뿐이지, 인내하시는 것 뿐이지, 그 최종 결과가 그렇게 이어진다는 보장된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삶이 형통의 삶으로 바뀔 것인데 왜 회개를 안 하는 것입니까?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은. 그런데 구체적으로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회개입니까? 회개는 첫째는요, 죄를 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인정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쌍방간에 내가 잘못했어 이 말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또 뭐 사업하는 사람들, 심지어 우리가 국가를 봐도요, 누가 국가의 원수들을 봐도 대통령을 봐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다 국회 탓이요, 국민 탓이요, 누구 탓이요, 뭐 사건 탓이요, 이렇게 주로 남의 잘못을 정치인들이 이제 선거철이 되면 뭐합니까? 다 상대방이 잘못했지, 여는 야가 잘못하고 야는 여가 잘못한 것이지 자신들이 부족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으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이, 회개는 첫째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이것이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 인정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러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저는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1907년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길선주 그 장로님인가요? 목사님 나중에 됐지만 이분이 내가 하나님의 헌금을 도둑질했습니다 하고 사람들 앞에서 회개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울며 저는 이런 잘못했습니다. 저런 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감춘 채 여전히 겉으로만 훌륭한 척 이러면 그 부흥이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죄를 품고 있는 자와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고 토설하고 이러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누구라도 용서하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회개는 무엇입니까? 슬퍼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난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찢는 게 없어요. 진짜 봐도 잘못했다는 느낌이 안 들 때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감정이 수반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또 못을 박았습니다 하면서 정말 통렬하게 마음에 슬픔이 있고 죄송함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이런 상태가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애통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것 없으면 회개가 이루어졌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쳐다봤잖아요. 3번째 나는 모른다 그럴 때 주님이 쳐다볼 때 그 눈길에 베드로가 죄임을 깨닫고 이미 주님께서 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다골기 전에 이 얘기 하신 게 생각이 나서 거기서 통곡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통곡하는 그러한 모습. 가룟 유다는 그런 게 없잖아요. 통곡의 부분이 없어요. 나중에 그냥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그래도
잘못을 똑같이 했지만, 똑같이 배신했지만 베드로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통곡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죄를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죄에 대해서 태연하고 또 감추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바리새인과 같이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마음 아파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행동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떤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열매가 수반돼야 합니다. 그것이 진실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의 3단계로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죄송하고 아파하는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울면서까지 통회했다면 거기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회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셔서 그 전의 상태보다 더 좋아지게 하시는 것. 예, 그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순절, 아까 기도하셨지만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월 10일 지난주 우리 부정 기간 중에 바로 부정날이었군요. 그때 이 제의 수요일 해서 40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주일 빼고 이제 부활절 전날인 토요일까지 40일입니다. 딱 세보면 40일인데 이 사순절, 이 40일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에스겔서를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복의 첫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회개인 것입니다. 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실로 이 한 주간은 우리가 특별히 죄가 무엇인지 깊이 기도하면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그리고 거기를 끊고 다시 돌이키는 이러한 기간이 사순절이 첫 번째 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최종적인 것이기에 지금은 유보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버티고 있다면 결국 그날에 나도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내가 심판의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연연한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제 바로 오늘부터 이 한 주간 회개의 주간으로 생각하시고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늘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끗하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실 터인데 이 한 주간 우리의 그러한 잘못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고 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죄로 그 구덩이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